히브리서 2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속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문명이 발달하고 또 이 물질 만능의 시대, 그래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점점 더 타락해지게 되면은 이 구원이나 영생이라는 것은 전혀 남의 일이죠.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 꿈과 같은 세계,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보면은 천사가 전해진 율법을 불순종했을 때에 받았던, 우리가 옛날 그 성경에서는 공변된 보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정의로운 또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런 형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을 시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 형벌과 비교해서 3절에서는 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며 등한히 여기는 자들은 합당한 보응을 결코 피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주장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무시하고 또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하는 것, 정치가나 사상가나 철학자나,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어떤 주장이나 어떤 형태의 선언이라도 그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을 무시하거나 거부한다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이 말은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그 주권 아래 종속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을 중재자로 삼으셨던 것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것을 제일 첫 번째 스타트를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전하신 복음은 자의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주님에 의해서 전파되었고, 그리고 들은 자들이 히브리 공동체에 증거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공동체에 대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유대교에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다시 옛날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다시 자기네 그 유대교 그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그것이 전파되었고 유대인 그 공동체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전파되었다,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절에서는 하나님도 친히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또 다양한 능력 및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증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수단들은 복음을 전한 사도들 및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능력들입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나타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기사와 표적을 행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니. 그러니까 증거의 수단으로 기사, 표적,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분을 증거하시기 위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의 어떤 다른 수단으로 사용한다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 예언의 은사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다든가 자기의 어떤 다른 것에 사용하기 위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그런 것으로 사용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인 거죠.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들에는 표적과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죠. 그리고 또 성령이 나눠주신 것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려 할 때에 세 가지 낱말이 사용됐습니다. 뭐냐면 표적과 또 그 다음에 기사와 또 능력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행하는 인물의 특성과 본성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데 초점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 주는 그런 표징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표적이라고 했어요. 기사라는 말은 놀랍고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기이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파워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성령에 나눠주신 것 등이 있다는 게, 바로 이것은 은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게 되면 성령께서 나눠주신 은사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든가 또 믿음의 은사라든가 영분별의 은사라든가 방언의 은사라든가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은사는 복음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들 가운데 하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조그마한 그러한 은사들, 작은 은사들이라도 내가 가령 피아노를 잘 친다든가 또는 어떤 봉사하는 일을 잘한다든가 또 전도하는 일을 잘한다는 그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은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의 것을 잘 활용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